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셨으니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동의 여신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제목의 신앙 수련회를 가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신앙 수련회에는 선배 여신도들의 행적을 기독교사에서 발견하고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살펴보고 내년 80주년에는 경동 여신도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조망하는 신앙 수련회로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인 경동 여신도회 선배들의 신앙과 전통을 우리는 잘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현재인 주방봉사, 다문화 여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신도 성가대가 다시 재개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성이 더 깊어지고 다양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여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권현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주재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 강의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욱 성숙되어져가는 경동 여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여신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 교회와 신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더 이상 구약시대에서처럼 이따금 묘사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늘 함께 하며 활동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사도들의 행적 그 자체보다 성령을 통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통해 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신도의 수가 늘고 12 사도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 나가는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따르면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 하나였고 스데반에 이어 바로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표징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100km가 되는 거리였고 도보로는 이틀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빌립은 말씀에 따라 몸을 옮겼고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도 흔한 일이 아닌데 게다가 그는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시와 빌립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뿐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빌립이 내시의 마차 가까이에 바짝 다가서서 물었을 때 내시는 기다렸다는 듯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빌립을 청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본문은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철저하게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을 보면 이 내시는 예배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 본문이 누구를 묘사한 것인지 알고 싶었고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본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역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내시가 드디어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의 본 뜻을 깨달아 눈을 뜬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6절과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빌립의 발걸음을 옮긴 건 그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만난 내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예민하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그 두 사람 앞에 물 웅덩이가 나오자 내시는 확신에 차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37절 말씀의 각주를 보면 내시의 요청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빌립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굳게 확신했고 능동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건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이 상당했던 것과 달리 에티오피아의 한 고위 관료가 빌립을 만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하여 세례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삽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만남 직후 두 사람의 행보도 놀라운데요. 세례를 베푼 빌립은 성령께서 어딘가에 데리고 가셨고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는데도 별다른 동요 없이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때 내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미완료 직설법 동사를 써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만큼이나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고 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길을 멀고 길게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빌립 역시 아소도라는 해안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해안선을 따라 많은 도시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빌립은 그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지역의 특성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무역을 하였기에 그곳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은 만방에 퍼져 나갔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을 그 시대의 권세를 가진 영웅이나 정치가들로 여기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계획대로 시간과 공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을 만난 내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영에 몸을 맡기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 몸을 물에 담그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걸어갔던 내시처럼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기쁨으로 겸손하고 충실하게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늘 말씀에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삶과 마음을 맡기게 하옵시고 주시는 능력을 따라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시간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저희 이 신앙수련회를 위해 와주신 주재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주방봉사, 반주해 주신 최문경 권사님, 그 다음에 이재주 권사님, 이원숙 전도사님, 김수경 권사님, 임미아 감사드립니다. 이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단체 사진은 컨셉을 좀 바꿔서 본당에서 찍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햇빛이 너무 쬐서요. 저희가 선글라스를 쓰고 찍을 수는 없고 너무 찡그리면 안 되니까 본당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주재훈 목사님 강의가 끝나시면 바로 이 앞에서 찍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가정 과어로가 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고 김명주 사모님과 고 이갑승 권사님께 드리는 세가정에서 드리는 감사한 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교회 안에서 그저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내던 것이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눠드린 책자가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이 커다란 PPT로 보시고 이 책자는 가지고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462장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사옵나이다. 네, 제가 강사분을 소개하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생명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주재훈 목사님이고요.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저와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온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였습니다. 아시듯이 김미 목사님도 저랑 동기인데요. 이 김미 목사님이 그 우렁각시 같은 김진 목사님과 결혼하신 것처럼 이분도 저희 학번 동기인 여하고와 결혼을 해서 열 남자 못지않은 중요한 일꾼으로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있기도 합니다.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보다 한 학번 선배인 이명섭 목사님이 98학번인데 98학번에 이명섭이라는 선배가 있었다면 저희 학번에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소리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실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온 오빠면서 선배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나 가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더 해서 학자로 남아야 할 저희 학번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특징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든 주어지면 그냥 묵묵히 조용히 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인품이었고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주제를 저희가 임원회의에서 결정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이 목사님을 생각나서 문의를 했었고요. 아닌 척하고 그 다른 말을 하길래 돌아 결국은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의가 될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강의를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공부를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면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한신에서 공부했고요. 기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 족하다. 그런데 또 20년 넘게 친구인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시네요. 경동교회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20년 전에 2000년 초반에 제가 한 4년 정도 5년 4년 반 정도 어린이부 총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부만 홀랑하고 집으로 얼른 도망가서요. 어르신분들하고는 교류가 없었고요. 그래도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경동교회에 오니까 저기 기둥 뒤에 항상 앉아있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경동교회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장면은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무슨 다른 목사님들처럼 뜨거운 불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나 목사를 해야겠다,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고요.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탈락했어요.
신체 검사를 탈락하고 넌 집으로 가래요. 집에 왔더니 생각지도 않게 2년 반 정도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시간을 뭐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전에는 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딱 생기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2년 반이 전부가 아닌데 내 인생 전체가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뭘 할까? 공부를 해봐야겠다. 철학 공부를 해야지. 의미가 뭔지를 찾아봐야지. 진짜 최고의 철학이 뭐지? 신학이지. 신학은 어딜 가야 돼? 연대신학과를 가야 되는데 아니야. 신학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교단신학교, 한신. 그래서 한신대학교를 갔어요. 한신대학교를 갔는데 어리석게도 한신대학교를 졸업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교회 다닐 생각은 없었고 그냥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입학을 했더니 졸업을 하려면 교회 봉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좀 꾸물거리고 있다가 2학년 말쯤 됐는데 박모 목사님이 이 경동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요.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극구 이야기를 하세요. 박모 목사님이 재훈아 너 경동교회 한번 가봤니? 그래도 기장 신학생인데 경동교회 가서 순방이라 그러죠. 순방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배 드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만나서 같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는데 야 이제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이제 설명해 주시다가 왔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인사 드려야지 와라 그래 갔어. 인사를 했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조생구 전도사님이에요. 인사를 했더니 조생구 전도사님이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재훈이구나 열심히 해보자. 저 그런 식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했어요. 사기당했어요. 교회 구경하러 왔다가 그날 총무교사가 돼가지고 4년 반 동안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나는 장면은요. 아까 조금 전에 와가지고 우리 권영림 목사, 김민 목사님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26, 7 그 즈음이에요. 한창 철없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이부 교사를 하면서 아마 유치부였던 것 같아요. 유치부에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선생님들끼리 바꿔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러 하루는 갔다 왔는데 설교를 하고 왔더니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교회에 웬 중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 그때 제가 민복, 그 회색 민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질끈 메고 다녔거든요. 그때 참 우리 윤은숙 전도사님이 마음고생했을 거예요. 총무교사가 맨날 그러고 다니고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아이가 보고 집에 가가지고 중이 와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와 중이다 이러니까 얘들아 나 중 아니야 머리 있다 이러고 머리 길렀다 아저씨는 머리를 길렀어 이랬거든요. 이 두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4년 넘게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장면만 처음 딱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의미 있는 장면들이니까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무슨 주마등 가듯이 막 다 생각나지 않고요. 의미 있는 두 가지 장면, 나에게 의미를 줬던 그 두 장면이 딱 떠올라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 장면을 뽑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 장면을 뽑습니까? 경동교회를 다녔던 4년 넘는 시간 중에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뽑았을까요? 저에게 나름 큰 의미를 줬던 시간들이니까요. 똑같이 오늘 같이 나누게 될 이 장면들은요. 교회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주제가 뭐죠? 우리의 신앙이죠. 옛날에 그랬대 하고 오늘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가 나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내 신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나? 됐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신앙은 하나인데 왜 두 가지로 들어오죠? 교단이 달라지고 교파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1516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져서 구교는 구교대로, 신교는 신교대로 선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가톨릭이 전래된 년도를 콕 짚는다는 게 이상합니다만 년도를 꼭 집어보자면 1784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날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조선천주교회를 창설한 해예요. 개신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4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선교사의 공식 입국한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래되는 모습 속에 동일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제가 계속 뒤로 가는 걸 누르네요. 네. 가톨릭 신앙의 전래,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복음이란 이런 겁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 이기라는 사람이 아까 1784년이라고 그랬죠? 이것보다 훨씬 100년도 넘는 시절에 중국에 가서 서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이익의 후계자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공부하면서 또 신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연암 박지원 같은 분이 허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서학 천주교의 최초 신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앙하기 시작해요. 그 후계자들이 모여서 1779년쯤 되었을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알아보던 사람들이 권철신을 중심으로 한 젊은 학자들이, 이 중에는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죠. 이 중에는 16살 먹은 청년도 있고요, 20살 먹은 청년도 있고요, 정약용, 정약종 하는 그런 학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천지남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주어사에 있는 천지남이라고 하는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3박 4일 수련회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강학회, 학문 연구하듯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요, 책을 가져다 놓고 이 신앙이 무언가 연구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끼리 노래도 지어서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이게 아마 신앙 공동체의 첫 모습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1779년이었는데요. 17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리 한번 우리끼리 예배 드려보자. 그런데 가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 성직이 있어야 되고 신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승훈이 동생 뻘 되거든요. 네가 가서 중국에 가서 세례 받고 와라 해서 이승훈이 특명을 받고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받은 신자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명례방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명동성당터입니다. 명동성당터에 김범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김범우가 중인이에요. 이분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저기 맨 위쪽에 푸른 옷을 입은 분이 아마 이 벽일 거예요. 이거 다 사진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이것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들끼리 이건 조선천주교회야 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1784년의 일입니다. 질문. 바티칸에서, 베이징 주교자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1784년에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뭐가 안 되죠?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이제 세례도 줘야 되고 성찬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북경에 주교가 와 계시니까 북경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도 정식 선교사를,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바티칸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어딘데? 우리가 선교한 적도 없는데, 선교사를 보낸 적도 없는데, 복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얘네들 이상하네? 지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지들이 먼저 예배를 시작했네? 깜짝 놀래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신부님이 중국인 주문모 신부예요. 이분보다 먼저 다른 분을 한번 파송했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낸 분이 이 주문모 신부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앙 전파를 열심히 하시는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서학에 대한 가톨릭 신앙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요,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가 없어서 주문모 신부의 모든 성역을 뒤에서 돌봐주는 분이 필요했죠.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강완숙 골롬바라는 분이에요. 우리 글자가 너무 작긴 합니다만 우리 자료집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금 강의 시간에는 세세한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 골롬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길게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주문모 신부님은 큰 활약을 하셨지만 길게 사역하지 못하셨어요. 1801년에 거의 한 2, 3년도 제대로 활동 못하시고 1801년에 붙잡혀서 사형당하십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 황사영 백서, 우리 시계가 어디 있나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2시 반. 네. 그렇게 박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는 이렇게 전래된 이후에 엄청난 박해의 기간을, 100년 넘는 박해의 기간을 겪어요. 그 박해를 자초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801년인데요. 신유 박해라 그래요. 신유 박해. 잠깐 농담을 하나 해도 되죠. 저는 토끼띠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띠일까요? 예수님 무슨 띠일까요?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셨죠? AD 1년이죠? AD 1년. 자, 1801년이 신유년이에요. 60년마다 돌아오죠? 1800이 60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AD 1년도 신유년이었겠네요. 신유년은 무슨 띠죠? 닭띠. 예수님 닭띠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말빨로 밀릴 때, 성경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로 밀릴 때 한마디 하시면, 너 그렇게 잘 알아? 너 예수님 무슨 띠인 줄 알아? 예수님 닭띠야. 딱 설명해 주면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4년 전에 태어나셨대요.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역사적 예수를 알아?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면 예수님은 뱀띠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닭띠. 연구를 조금 더 하면 뱀띠. 1801년인데요. 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물론 매우 최고의 박해는 병인 박해라 그래서 1866년인데요. 1801년이 무슨 해냐면 정조가 죽고 영정순헌, 순조가 즉위하던 해예요. 순조가 너무 어려서 수렴청정을 하잖아요. 그 정권 교체기에 가톨릭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 뒷얘기는 다 밀어놓고요. 그 박해기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천재예요. 열 몇 살에 장원급제하고 임금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악수해주고, 그래서 임금님이랑 악수한 손이라 그래서 어수라 그래가지고 이 손도 못 닦고 비단으로 감싸가지고 다녔대요. 그런 천재인데요. 이분이 정약용과 친인척간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박해 때 도망쳐가지고 숨어요. 베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론 성지에 가서 굴을 파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을 박해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 그리고 중국의 주교자의 바티칸에 편지를 써요. 자, 질문입니다. 황사영은 신앙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자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훌륭하죠.
매우 훌륭하죠. 자, 그 편지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박해하는데 서양에서 군함을 보내서, 전함을 보내서 한 3,000명, 5,000명, 여력이 되면 한 몇만 명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믿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황사영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애매합니까? 뭐 대답은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에선 난리가 났죠. 이런 편지가 발각이 됐으니 더욱더 가톨릭을 극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1801년부터의 일입니다. 가톨릭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목한 장면은 뭐였죠? 아무도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초기 천주교의 전례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자, 100년쯤 지났습니다. 1880년대가 됐는데요. 이제 개신교가 전래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져요. 정답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가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 나라에 가서 저 사람 누구야? 이상한 사람 왔네. 친해지기 시작하고 은근슬쩍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해볼래? 하고 사람들 꼬셔가지고 예배 만들고 공동체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라틴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성경 주고, 자, 이게 일반적인 단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하는 사람들이 1884년에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들어오는데 옆구리에 딱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이게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1882년에 만주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우리 황해도, 함경도 출신의 서상윤, 이응찬, 이런 사람, 김청송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주에서 1882년에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했어요. 82년에 발간됐으니까 이미 그 전에 시작했겠죠.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전혀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학 공부하러, 농법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일본 갔다가 농법의 대가 츠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농경법을 배운 게 아니라 복음만 배웠어. 그래가지고 1884년에 성경을 번역해요. 그냥 우연찮게 한 군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끝 만주에서 또 아래 끝 일본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영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책에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로스역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잘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시면 저도 요즘 노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가 없는데 한두 군데 뻥 뚫린 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 왼쪽 로스역에서 한두 군데 뻥 뚫린 데가 있죠. 왜 뚫렸을까요? 그 뻥 뚫린 데 바로 앞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예수, 예수, 주 그러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똑같이 쓰지 않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썼을 때 한 템포 딱 띄어쓰면서 경건하게, 주님 썼을 때 한 템포 쉬어가면서 경건하게, 이런 참
참신하죠. 어떤 이런 발상을 했을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884년 이후에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선교사 8명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그래요. 이분들이 겉모습은 이렇게 보입니다만 20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매우 짧게 활동하시고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업적도 훌륭합니다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죠? 우리 스스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의 관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열정으로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이야기죠. 1884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일반적인 단계, 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우리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려볼까? 교회라는 거 한번 세워볼까?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인 목사가 몇 년쯤 지나면 탄생할 수 있을까요? 1884년에 처음 예수를 알았어요. 감리교에서 190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탄생합니다. 84년에 들어왔으니까요. 몇 년입니까? 16년? 16년, 17년 만이죠.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김창식, 김기범.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은 몇 년 전에 우리 KBS에서인가요? 그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뮤지컬 영화.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짧아요. 한 70분 정도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영화 한번 시청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평양에 선교했던 홀이라고 하는 의류 선교사와 거의 짝꿍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스토리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1901년이고요. 장로교회는 1907년에 이분들이 1907년에 장로교 최초 목사가 되신 7분의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여성이니까요. 여성 이야기도 해보면 1955년에 감리교에서 전밀라 명화용이라고 하시는 두 분이 최초로 여성 목사가 탄생해요. 어떤 교단은 아직 여성 안수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55년에 우리 기장은요. 1977년에 양정신 목사님, 인천 삼일교회 심우하신 양정신 목사님, 여기 뒤에 자료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뺐는지. 그리스도교 신앙 전례의 특징은요, 우리가 너무나 간략하게 단편적인 부분만 봤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 조선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관심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려줘서 쿡쿡 찔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고 끌려나가서 교회 출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가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한 것도 자기 스스로 성장했어요. 자주적으로 성장해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내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야 하고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금방 한국인 교역자에게 넘겨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신앙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주체적인 신앙의 고민을 가진 사람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요. 그렇게 신앙이 전해졌는데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전해집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신앙을 접하는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조선인의 삶을 보고 야, 조선인이 이렇게 살아가네 라고 느끼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료집 12페이지에 보면요.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선교사들이 본 한국 여성의 실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1882년에 코리아 더 헐밋 네이션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써요. 여성은 쾌락이나 노동의 도구일 뿐 남성과 동등한 존재나 동반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이름도 없다.
어렸을 때는 별명이라도 있었는데 처녀가 되면서부터는 별명도 부르지 않는다. 아무개 딸, 아무개 누이. 결혼 후에는 아예 이름이 묻혀버린다. 철저하게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여성들은 중노동을 한다. 남성들이 간혹 도와주기는 하지만 주로 여성이 한다. 들판에 일하는 남성을 위해 점심을 이어 나르는데 남성들이 먹고 난 다음에야 여성 차례가 온다. 장에 갈 때도 여성들은 무거운 짐을 이고 따라간다. 남자들은 곰방대 이렇게 딱 하고 뒷짐지고 가고 여자들이 이고 지고 가는 거죠. 비숍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Korea and her neighbors. 한국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멍에를 메고 산다. 그리고 그 열등한 존재인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잠깐 보고 단편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왜곡되거나 잘못된 보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죠. 인간 존재가 부정당하고요,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서 삶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세 가지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휘장세례와 세례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들 세례 받으셨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세례명 받으신 분 계신가요? 왜 세례명 안 받으셨어요? 그건 카톨릭에서 하는 거죠.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름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네 거 내 거 왜 따져요? 카톨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린 절대 안 돼? 그런 거 있습니까? 경동교회니까 물어볼게요. 가톨릭이 이단입니까? 웃으시죠? 가톨릭은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우리도 철없을 시절에 다투고 헤어졌을 뿐이지 우리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장남이어서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유산을, 1500년 넘는 유산을 걔네들이 더 잘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받아서 연구하고 이어나가야 돼요. 가톨릭은 우리 형제예요. 가만 보니까 여성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네들이 이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그리고 가톨릭에게서 세례명 주는 것을 빌어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휘장세례라 그래요. 휘장세례가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어떻게 어염집 여자가 남자랑, 그것도 털이 북슬북슬한 외국 남자랑 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안 되죠. 방 가운데다가 휘장을 딱 치고 구멍을 요만큼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구멍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머리만. 그럼 휘장 바깥에 있는 선교사가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그렇게 받았어요. 휘장세례. 휘장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얻어요. 세례명을 받는데 참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김세지라고 하는 분은 세디, 사디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외국 발음이 오늘날과 익숙하지 않아서요, 김서커스 이런 분도 계셔요. 서커스는 뭘까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름일 텐데 서커스 막 뛰고 날고 막 굴르고 하는 그런 서커스 아니잖아요. 서커스가 뭐냐면 도르가예요. 도르가가 어떻게 서커스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가가 서커스가 돼요. 룰루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룰루. 이름을 주룰루라고 받았어요. 이분은 주룰루 되기 전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포기예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엄마가 아빠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난 너 안 키울래. 야, 왜 또 가시나가 태어나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포기했어요. 할머니가 데려다 키웠는데 아예 안쓰러워서 데려다 키울 거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키우지. 엄마가 버렸다 해서 애를 포기라고 이름을 짓고 키웠어요. 그 주룰루 이야기도 자료집에 적혀 있으니까요.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주룰루, 이 주포기 이분은요, 전도부인이 된 이후에 치유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은사를 발휘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대대로 무당이었어요. 그 기운이 있었나 봐요.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세례명을 주면서 이 여성들이 새로운 존재로, 아, 나 쓸모없는 사람 아니구나. 나 일만 하는 사람 아니구나.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이게 되었는데, 이 뒤에 이제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세계에 설명하면서 이 교회들 참 특이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의 초대 한국 교회의 제일 특이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한글 공부와 사경회. 지금은 사경회라고 안 하죠. 요즘은 또 부흥회도 자주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흥회 경험해 보신 세대들이 많이 계시죠. 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부흥회 한번 가봤는데 왜 꼭 저를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 부흥회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이야기 듣고. 그런데요, 이때의 부흥회, 이때의 사경회는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예요. 지금 신학생들, 목사님들 공부하듯이 성경을 펼쳐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란 뭘까? 과학적인 시간의 처음일까? 아니면 우리 존재의 처음일까? 이런 철학적인 탐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나? 산은, 물은, 동식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는 동물은, 공룡은, 이런 모든 성경적 궁금증을 연구하고 함께 탐구했어요. 사경회는요, 2박 3일, 3박 4일 그 사경회 프로그램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이 일 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수련회 한다 그러면 지금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일단 새벽 기도를 2시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온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성경으로 불받은 것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2시간 해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요. 그러면 또다시 성경 공부를 2시간 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옵니다. 공동 식사는 없어요. 저녁 먹고 와서는 저녁에 또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면 기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름도 없이 일만 하면서 노동하면서 살던 여성들이 뭐를 알아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전 한글 모르는데요. 아, 한글 모르시는 분은 이리 따라오세요. 한글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주일 배우면 다 한글을 깨쳐요. 다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을 줄줄줄줄 읽기 시작해요. 말씀에 대한 탐구,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이제 뒤에 존스 선교사의 보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라고 전 세계에 그 인터내셔널 미션 하는 거기다가 보고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라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른 나라 교인들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문 앞에 딱 있어요. 현관 앞에 딱 있어요. 그럼 주일날 들고 나갔다가 오면서 탁 놓고, 언제 그걸 들어요? 다음 주에 들고 갔다가 교회 가서 펼쳐보면 다행이죠. 교회 가서 그대로 이렇게 딱 끼고만 있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듣는 걸로만 알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굳이 지금 우리나라 강조하느라고 다른 나라를 좀 폄하한 건데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일반 성도는 다들 그렇게 해라고 알고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글 모르는 사람은 글을 배워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묻고 물어보고 탐구하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신앙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 많이 만들어졌던 조직이 과부회, 보호여회, 이제
여성들 도와주는 구제 사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대한애국부인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대한애국부인회에서 뭐 했냐면 군자금 모아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조이스회 뭐 이런 것들 만듭니다. 여성 인권 신장운동 이런 거 해요. 그 중에 재미난 것이요. 15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1903년에 남산원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글짓기 대회가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왜 엄청난 일일까요? 여성들은 감히 글을 쓸 수 없어요. 시를 짓고 글을 짓는 것은요, 양반네들, 남성들, 그럴듯하게 에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성들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글을 짓는 여성은 딱 한 부류예요. 기생. 배운 기생. 그런데 1903년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글짓기 대회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남성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전 세계 교회한테 자 봐라, 우리도 동등한 인간이다. 우리도 똑같이 시도 지을 수 있고 우리도 글 지을 수 있어. 예전 시조처럼 운자가 있었대요. 개, 네, 새, 뭐뭐하게, 뭐뭐하네, 뭐뭐하세 이렇게 끝나야 돼요. 시를. 강매불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저기 놓은 회통복에, 시제가 화덕이에요. 난로. 엄동설한 욕인 하네. 차운 사람 덥게 하니 생각건대 화덕일세. 뭐 무슨 등단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임통달이라는 분은 이렇게 식은 지체 되지 말게 항상 사람 덥게 하네. 네가 참말 화덕이냐? 덥게 하니 화덕일세. 웃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쓰면서 새 사람 되었다. 나 의미 있는 존재 되었다. 그 자부심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신앙의 뜨거움이 넘쳐났던 거죠. 맨 아래 보세요. 김또라. 이분은 이름을 제대로 못 받으셨나 봐요. 옛날에 불리던 그런 이름 같죠. 마미 찬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천하 화덕되니 온화하고 더움일세. 이분이 장원이랍니다. 제일 그럴듯하죠. 여성들이 외국인 선교사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불행하게 살고 별 볼 일 없이 살고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유, 그냥 똑같이 저렇게 살다가 죽겠네. 불쌍하다. 그렇게만 여겨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이 신앙을 통해 일어나고 그 신앙을 누가 억지로 알려줬다고요? 아니, 우리가 찾아갔다고요. 이게 1930몇 년의 평양 사경의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큰 예배당에 모여서 사경회 한 다음에 자, 우리 기념사진 찍읍시다 하고 밖에 나가서 찍은 사진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대로 사경회 한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정 여기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저런 수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함께 했던 거죠. 자, 그런 여성 지도력이, 여성들의 새로운 신앙이, 신앙으로 인한 희망의 삶이 부글부글 끌어오를 때 정점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부인이라는 분들인데요. 여자 권서, 여전도인, 여교역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여성 신앙 지도자예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까요. 18페이지에 있네요. 18페이지 전도부인의 활동.
여기를 보시면요. 축호 전도, 가정 방문 전도, 신자 가정은 물론 불신자 가정 방문 전도, 순회 전도, 부흥회, 사경회, 강연 활동, 교육 활동, 가정 집회를 통한 예배와 성경 공부, 교회 개척, 성경 전도책자 보급, 소아 전도, 소아 부흥회, 신유 치유 활동, 연합회, 교회 봉사, 기도회, 사경회, 미자립 교회 재정적 후원, 교회 건축, 애국 운동, 사회 활동. 이분들이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여성들이 아니라요,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여성 사역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뒤에 어디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수많은 일들을, 남성 교역자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수는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받았다 그래요. 1917년 7월 한 달 동안 손은숙이라고 하는 전도 부인이 신방을 250회 다녔대요. 1년에 250회 다녀도 신방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50회 했대요. 김세지라고 하는 전도 부인 얘기 이따가 할 텐데요. 김세지라고 하는 전도 부인은요, 1900 몇 년이죠? 한 해 동안 2,000번이 넘는 신방을 해요. 이분은 또 교인들 장례가 나면 시체 염해주고 하는 전담을 해서요, 한 해 동안 300명이 넘는 돌아가신 분 시체 장례를 했대요. 혼자서. 이분이, 김세지라는 분이 한 일을 해보면요, 야, 이게 김세지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김세지라고 하는 팀 김세지가 있는 거 아니야? 한 10명? 그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 부인들이요. 이분들이 그냥 마음에 불을 받아서 열심으로만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전도 부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상적인 전도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 박스는 당연한 거죠. 사명이 철저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전도에 주력해야 되고. 그런데 아래 거를 보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지인데, 전도 부인이 되려면 말이 좀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고요. 결당하면 안 돼. 결당은 뭐냐면 우리끼리 친구, 우리는 너희랑 좀 안 친해, 이런 결당하지 않는 사람. 가루가 없는 자가 뭘까요? 가루가 없는 자.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는 갑니다만,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이어야 교회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상적인 전도 부인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 부인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전임지의 일을 간섭하지 마세요. 경동교회 오기 전에 생명교회에 있었는데 생명교회 교인이랑 친하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요. 김 집사가 이랬대요. 그러던가 말던가 간섭하지 말. 그건 나의 교역지가 아니에요. 점심때 목회 방문하지 말래요. 점심때. 자기 월급을 발설하지 말래요. 얼마 받는지. 못 준다는 얘기죠. 강단을 이용하여 인신공격하지 말 것.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 것. 마지막이 축복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 것. 축복만 딱 할 것. 제가 어느 목사님 취임식을 갔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까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했던 거 다 요약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말 다 하시고 축복기도 한 7분 하는 거 봤어요. 어쩐지 처음부터 손 올리고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런 세세한 것, 우리가 보기에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했어요. 교육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전도 성공의 조건이라는 건데요. 전도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실천신학 중에 개인 전도법이에요.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는 무신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저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르쳐줘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불가사의론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줘라. 체계적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요한일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줘라. 사람이 진화론 얘기도 했어요. 사람이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설명해라. 내세와 그 상급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줘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14번 거짓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이렇게 훈계해주고요. 구실 짓는 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맨날 이유가 있어. 오늘은 이래서 저렇고. 그런 사람에게 공포심을 품은 자, 타락한 자, 미혹한 자,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시죠. 이렇게 세세하게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경동교회는 교육했겠죠. 또 이런 교육도 해요. 이거는 뭡니까? 제가 여기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법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법,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큰 방침 5가지가 있고요. 구속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우리 자료집에는 세세하게 있고요. 그 중간에 몇 가지만 했어요. 죄가 너무 커서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행실과 버릇이 있는데 끊으면 좋겠는데 나 이 술 안 끊어져요, 도박하는 거 안 끊어져요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할 것인가? 우리 그런 교육 받아보셨어요? 알코올릭 있는 사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교육 받아보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손해날 게 많대요. 7번.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일이 너무 어렵대요. 예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줘야 될 거냐? 나는 구주를 12번 나는 구주를 찾으나 만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는데 경험도 못하고 환상도 못 얻고 나는 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나겠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이냐? 15번 믿기에 너무 늦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전도 부인들이요, 그냥 열심만 있고 아멘 아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전도 부인이 됩니다. 20페이지 이후에 보면 전도 부인들과 그리고 또 전도 부인은 아니시지만 그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 6분이 있으니까요. 이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2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삼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전도부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대명사처럼 말하는 분이에요. 6명 있는 중에 누군지 딱 알겠죠? 제일 포스 있는, 딱 누가 봐도 저분이 대장이잖아요. 이분은요, 양반집 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조선시대 여인네의 불쌍한 삶, 불행한 삶, 그런 삶을 겪지 않으셨어요. 다만 불행한 게 있었다면 남편이 뭐 공직 생활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왔는데 집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죠. 작은 집을 만들어서 작은 집에서만 살아요. 아픔이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고 전도부인이 돼요.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의 세세한 이야기는 이제 자료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부인 활동을 한 10년 정도 해요. 9년, 10년 정도 하는데요.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600명이 넘고요. 교회를 세운 게 9개가 넘고요.
전도 부인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 부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극적으로 이야기되는 분이 김세지예요. 세례받으면서 세디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이름은 뭔지 몰라요. 이분도 앞줄 가운데 앉으신 분인데요. 이 사진은 대한애국부인회라고 모금 활동에서 이제 독립군자금 됐던 그 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회의 회장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분은요, 찌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4살, 15살 그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갔더니 남편은 첫날밤이 지나고 돈 벌어올게 하고 서울에 가서 소식이 없다가 2년, 3년 뒤에 죽었대요. 그렇게 과부가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요.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야, 집으로 돌아가자. 평양이 집인데요. 평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쌈을 당해요. 건달 같은 친척이 있었는데 이 건달 같은 친척이 김세지를 납치해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건달이 뭔가 나쁜 짓을 또 했나 봐요. 살인죄에 연루돼가지고 관청에 잡혀가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서울에 와서 개가를 또 했어요. 개가를 해서 사는데 살인죄에 연루됐는데 뭐 큰 죄를 짓진 않았었나 봐요. 풀려나가지고 이 사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김세지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관청에 가서 이 여자 내 여잔데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 당시에 경찰 뭐라고 했을까요? 야, 무슨 소리냐. 네가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보쌈에서 잡아가 놓고 네 부인이라고 하면 돼? 말도 안 되지. 이러지 않고요. 과연 너의 말이 옳구나.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라 하고 김세지 보쌈했던 그 남자에게 가라고 보내줘요. 그렇게 또다시 끌려갔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몇 달 만에 그 남자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평양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이 여성이 몇 살 때냐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속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훌륭한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 앞에 꽃길이 펼쳐져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나는 살아서 뭐 하나,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신세 참 처량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대 이 창창한 시절에 말이죠. 그런 여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글도 몰랐던 사람인데요, 한글 공부를 해서 한글을 깨치고 나서 열심히, 아까 교육하는 거 있죠? 똑같은 교육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전도부인이 돼요. 전도부인이 되어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해요. 특별히 이분은 사경회, 성경공부 인도자였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2007년에 평양 대부흥운대 운동 100주년이라고 막 대대적으로 뭔가 했어요. 100주년이니까 100년 전이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평양에서 아까 말한 사경회와 같은 그런 집회가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1907년과 1908년에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100% 성장을 해요.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에 10,000개가 있었다 그러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20,000개로 늘어나고요. 헌금액도 2배로 늘어나고요. 교인들도 2배로 늘어나요. 그런 엄청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때였는데요. 이때 중심이 되었던 사건이 뭐냐면 기도회를 하는데 마지막 그 기도회가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회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열심히 준비하죠. 써오기도 하고 막 핸드폰에 이렇게 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순서 맡았는데 오늘 내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못 가요. 남편한테 자기가 좀 해줘.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대로 들고 가서 남편이 해도 상관없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 내가 해야만 의미 있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한 기도 옆에 김 집사님이 해도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도회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뻔한 기도, 물론 그런 기도들 다 훌륭한 기도입니다만 뻔한 기도들이 아니라 특별히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공중에다가 공개적으로 회개 자복하는 기도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회 하는데 목사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 집사님한테 이런 험한 말을 했는데 그때 이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김세진은요,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아까 장례, 염하는 거 그런 활동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김세지가 이제 그때 마이크가 있었나요? 마이크를 잡고 딱 앞에 쓰니까 교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봤겠죠. 우리 지도자인데, 우리 전도부인인데, 우리 교역자인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맨날 염해주고 장례 치러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그분한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다른 일 있다 그러고 일부러 안 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험한 말 했었는데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초청했었는데 일 있다고 바쁘다고 안 갔는데 사실 그 사람 좀 미웠어요. 함께 차 마시는 거 싫었어요. 그런 고백들을 정말 부끄러움, 누구에게도 하나님한테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할 만한 그런 고백들을 줄줄이 모두가 다 하는 그런 집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그 중심에 김세지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의 차이는, 이분은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죠. 양반 부인. 이분은 그야말로 불행한 여성. 그런데 이분들에게 신앙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삶을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존스 선교사가요, 1919년에 돌아가셨는데 1900 초에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대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특색이라고 해서 기고를 했어요. 특색은 뭡니까? 다른 교회들과 다릅니다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은 이상하게 성경 공부해요. 우린 안 하는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상하게 기도하네요. 대단해요. 간증을 하네요. 아까 그 회개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증하며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참 이상합니다라고 전 세계 선교 학회지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교회 들어봤어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간증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자기 부정이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겠는데 찌질이 가난한데 다 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도덕규범이 높은 교회,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하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평소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신앙에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사 이야기를 몇 시간에 몇 회에 걸쳐서 강의한다고 하는 건 참 출발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도 정말 매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증언해주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탐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성경을 읽거나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사도들이고, 성경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가, 사도들이 성경을 전하고 전함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요. 그런데 오늘 권영림 목사님 함께 이야기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갈증,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영웅들을 만나요. 그런데 신앙의 영웅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 제목이 뭐죠? 오늘 강좌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쯤 와 있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이야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와 있는 어딘가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만큼 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말도 안 되게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영웅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는데, 듣고 나서 집에 가서요 허탈해요. 좌절이 와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저런 능력 안 주셨지? 왜 나에게는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자신감이 하락해요. 왜요? 이들이 이룬 성취와 결과를 바라보면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 와 있느냐? 100% 가야 되는데 우리는 20%, 10% 요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웅들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는 그들이 이루어낸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의미를 봐야 돼요. 그 의미를 보면요, 그 의미를 내가 내 삶에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지, 그 마음 가지고 뭐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30분이 넘었는데요.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 알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행 갔다 온 주인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너 10달란트 남겼냐? 너 5달란트 남겼냐? 너는 몇 달란트 남겼냐? 1달란트 땅에 파묻은 종에게 너 왜 못 남겼냐? 이렇게 책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10달란트 남겼으니까 넌 참 대단하다. 5달란트 남긴 애한테는 너네 절반밖에 못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는 왜 그 마음이 없었니? 너는 왜 그 마음 품지 못했니? 저는 성경 말씀 가지고 각색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 성경을, 그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하나도 못 남겼어요. 파산했어요. 주인이 돌아오셨는데, 주인님께서 주신 1달란트 가지고 제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다 날려먹었습니다. 주인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이놈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달란트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돈 벌어오라고 맡긴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내가 한 일에 성실히 열심히 임했느냐. 나는 그 마음 보고 싶다. 네가 1달란트 아니라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다 날려먹었어도 상관없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역사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성경 안에 위인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저만큼 왜 못하지?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느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아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어떻게 했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갑자기 모든 일 막 내팽개치고 나는 하나님 전할 거야 막 하고 전도하러 튀어나갔나요? 아니에요. 가던 길을 갔어요. 가던 길을 갔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가요.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충만하게 품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죠. 내시가 어떤 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업적 남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우 칭찬받는 훌륭한 종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종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간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줄 압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씨앗이 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약속된 일정은 이제 마쳤고요. 아까 회장님 안내하셨듯이 잠깐 요 장비들을 조금 치우고 앞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내려가셔서 준비된 식사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금만 더 웃으면서 찍어주실게요. 그래서 작년에 찍어주신 것처럼 삼성 한번 드릴게요. 소리 한번 드릴게요. 아 하고 한번 지르실게요. 5초 네, 동안. 네, 5초 동안 아 하고 지르실게요. 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 한 번만 더 찍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네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